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합니다. 내 형님을 좀 설득시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당시엔 권위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이 형제의 탐심을 나무라시며 한 비유를 들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16절에 한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 풍성한 소출에 저장의 곤란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어지는 18절에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는 거기에 가득히 쌓아두리라. 19절에서는 더 가관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말합니다. 20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의 결론은 21절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아깝지 않게 쓰지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가난하게만 살아가는 인색하게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나무라는 내용이 일련의 말씀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이 농부는 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도 꽤나 지혜가 있고 특별히 소출이 풍성한 것을 보니 농사 기술에도 대단한 재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간을 크게 짓고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그것이 첫 번째 그가 찾아낸 해답이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가득히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결론은 두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쌓자, 먹고 즐기자. 이 결론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쌓고 먹고 즐기는 데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몇 점이나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대답은 빵점이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던져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가득히 쌓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와 오늘 밤의 함수 관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여러 해 영구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 바보야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이 사람을 주님은 왜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말했습니까? 첫째, 그는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증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섭섭한 일이 있으면 10번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 하나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 또한 말세 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서로 배신을 잘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신세를 지고 사랑을 잊고도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된다 싶으면 배신을 쉽게 해버립니다. 심지어 배교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잔인해진다고 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본의로 살아갑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배우자, 자식 사랑마저 뒷전입니다. 또한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쓰는 데 목적이 있지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은 이용하되 사람은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바꿔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버립니다. 돈에 대해서는 정신없이 사랑하다 보니 말세에는 돈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것들 가운데 그 무엇이 걸려 있다면 나는 지금 말세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돈 때문에 형제 의절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보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이 사람을 주님은 왜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말했을까요? 두 번째, 탐심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바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행복이 무엇일까? 나는 왜 불행할까? 깊이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불행한 원인이 분배의 불공평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에 대한 상대적 빈곤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탐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해도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탐심이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공평하다고 수긍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고 나면 형제도 교회도 회사도 사회도 민족도 역사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문 속의 부자는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착각했으며 영혼도 먹고 마시면 즐거워지고 곡간을 크게 지어 여러 해 먹을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으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으로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은 그 식단이 전혀 다릅니다. 육은 땅의 것으로 양식이 되지만 영은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수위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땐 두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날 땐 손을 펴고 갑니다. 쓰고 나눈 것만 내 것입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인 것만 남습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모르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열애했을 재산을 준비했다. 창고를 지어 잘 관리해야지.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왜 주님은 어리석다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바보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셋째로 짤막한 미래는 알았지만 영원한 미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그 종말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미래에 되어질 자기 운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종종 잊고 사는데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대개 부유하고 권세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인생의 마지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병들어 죽을 날이 있습니다. 성공해도 넘어질 날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려올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모아 손에 움켜쥐어도 내놓을 날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기에 끝나는 날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에서 끝내라는 명령이 있으면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죽음과 만나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야고보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알지 못하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의 주인을 몰랐습니다. 이 바보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얼마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이 부자는 자꾸 재산이 늘어나자 자신감과 배짱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돈이 이 정도로 많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오래오래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가 생명을 보장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그 생명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을 심판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희 심장 박동을 뛰게 했다. 너희 혈관에 피를 흐르게 했다. 생명을 너희에게 보냈느니라. 내가 도로 거둘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랴, 어찌할꼬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영혼을 위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대세를 향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풍성을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어찌할꼬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식을 주신 것은, 시간을 주신 것은, 건강을 주신 것은, 재물을 주신 것은, 넉넉한 환경과 위치를 주신 것은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할꼬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나. 이것이 그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이 부자는 짧은 본문 속에 나라는 단어, 내 영혼 내가라는 말을 6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은 그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아침에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말인가? 나의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와서 홀로 서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손 붙들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자식을 이 땅에 남겨놓고 안 된다고 두 손 저어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세니 성공이니 행복이니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해보지만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을 준비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종말을 준비 못하면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든 내 인생의 종말이 오든 한순간 이 땅에 끝이 오면 우주 만물이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영접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있는 하늘의 집이 있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탄식하는 영원한 음부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의 기록은 인류 역사의 기록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공동 우승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멸망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죽음 저 건너편에 찬란한 면류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마침내 인류는 양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소리와 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나를 비웃는 악마들에게 끌려가는 비명소리를 들을 것인가? 두 소리밖에 내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은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냐 병약하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갖 죄악의 짐을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가 나의 위치라는 것을 이 순간에라도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나 하던 내 마음 중심에 앉아있는 나를 내려놓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나라 당신 나라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아십니까? 갖고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세계, 나누며 섬기며 드리며 사는 세계를 아십니까? 영원한 미래를 알고 준비하셨습니까? 당신 생명의 주인이 당신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듣지 않도록 오늘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